진정한 세상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깊이 상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진정한 세상의 승리자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사학자가 있죠. 그 7대 영역의 세계적인 강의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500만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그걸 통해서 큰 좋은 설교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7대 영역이라면 가정과 정보와 종교 사업과 교육과 예술 연야 방송 미디어 7분야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영역의 7등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잠언서 9장 1절에 말씀하셨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 7기둥이 바로 그 7 영역의 7대 영역이 됩니다. 거기는 사탄의 세력들이 또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면 바알이 있고 정부 루시퍼가 직접 하고 있고 종교는 종교의 영, 종교단지 영들이 있죠. 사업은 만몬의 영, 그리고 교육이면은 발세불, 그리고 연재있으면 이세벨의 영, 그리고 방송비단은 사탄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7 영들이 바알의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사탄의 대장령들이죠. 부활의 대장들이 7 영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시켜 만든 겁니다. 영적으로. 이걸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는 해법으로 이렇게 다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7 영역에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선거의 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 큰 싹을 받는 그런 성자가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을 받아들일 때 영생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를 보면은 아담과 이브는 원래는 영생한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영생을 놓치고 말았죠.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만큼 보면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영생의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같이 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후손들 속에 다시금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항을 정확히 적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5절에 나옵니다. 뭐냐니까 너를 여자와 원수가 너는 사탄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희 후손, 너희 후손은 사탄의 후손은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싸우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에 너희는 여자의 후손에 뒷바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치명적인 죽음을 건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원시 복음도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도 포함되었으니까 예수의 편과 우리가 포함되었거든요. 예수 믿고 예수의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동시에 원시 복음 동시에 또 영적 전쟁이 창세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거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세상에 착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형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진리는 이거는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 목숨을 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법대로 말씀대로 가면은 큰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생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큰 승리를 거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돼서 그냥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따라서 이 세상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게 되느냐.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선제를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회복하고 영생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은 말씀 들으려고 안 했습니다. 더더구나 핍박하였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온 사무엘이나 온 선지자를 와서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일부는 들었지만 안 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또 예레미야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지자 핍박하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다 보는데 그래도 전 백성이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선지자를 이제 보내지 않고 중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이 세상 암흑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400년 어떻게 되느냐. 2400년 전에 헬라 그리스에는 헬라 철학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에서 나오는 세상 철학들 있잖아요. 근데 이론을 주장하는 영과 육은 다르다. 각자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원래대로 살아가면 된다. 영은 좀 고상하니까 공성을 추구하고 육은 좀 본능적인 거니까 짐승처럼 분명히 살아도 된다. 이론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가난해도 괜찮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정이 다 파괴되도록 만들어본 것입니다. 지금 그걸 받아들인 이제 그 중동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 80% 파괴됐다고 그러죠. 미국은 60%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헬라 철학을 세계적으로 많이 퍼뜨린 자는 알렉산더 대왕 때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 때 그는 무력으로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그는 중동 진주를 제패하고 서인도까지 갔고 또 애굽도 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라는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지중해 방향으로 큰 도시를 지었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창궐했습니다. 그 지방에. 그리고 또 헬라를 뒤를 이어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또 이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들은 나중에 돌았지만 헬라 철학의 뿌리가 너무 깊었던 것입니다. 유럽 반도를 많이 지배하면서 그것을 많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유럽에 있는 많은 수고인들이 80%가 가정이 파괴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입니다. 가정교회죠. 천국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가정교회죠. 교회의 원 모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관계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면은 가정에 재산 좀 많은 가정을 어김없이 보면은 되게 재산 때문에 투쟁을 벌이고 형제간에 싸우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분명한 관계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영생을 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니 그런 문제 생기는 것이죠. 부부간에 또서 이 정지를 지키죠. 그렇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그냥 이 가정을 파괴하는 바람이 나다든가 음란 간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에 자꾸 종속당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심리에 가난한 자는 바로 성령을 주고 예수님과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세 지금 라오디게아 시절인 거죠. 마지막 종말론의 마지막 교회 시절인데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경외하고 더 예배를 더 기뻐하고 찬송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실행하러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러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생길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점점 지금은 마지막 중 마지막이죠. 얼마나 중요한 때인 것입니까? 엄청난 역정이 벌어지고 있고 영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사탄의 많은 시험을 받고 있고 실종한 자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마음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요. 영어로 뉴 킹제임스 버전이 영어 킹제임스 버전 가장 잘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인교들이 되게 보고 있죠. 거기 보면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습니다. 그 정관사 뜨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인데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다른 세상 종교들이 많습니다. 불교, 유교, 마음 몇 개 많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럴싸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잠언에서 14장 12절에 그렇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길은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뭐 그럴싸하게 뭐 그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세상 종들이 있습니다만은요. 교주가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권한을 받고 십자가 대신 죽은 분이 없습니다. 다 자기도 읽지 못하는 말씀을 해서 이렇게 좋은 데 간다. 착한 일 많이 해라. 대부분 그런 말씀하죠. 그 자기도 그러다 못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간 십자가 예수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봅니까? 세상 복을 보길 원합니까?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친구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저기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아무 형체를 달게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십자가만 봅니다. 그게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저기서 고생을 한다. 내 대신 고난하다가 돌아가셨다. 그것만 믿으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가셨다는 걸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성령이 쑥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코마 상태라 그래요. 인간 영혼으로 된 영 상태가 거의 반죽음 상태, 혼수 상태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구원받고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약점을 다 아시잖아요. 넌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뭐 이런 잘못했고 저 잘못했고 누가 싸웠고 누가 도둑질했고 뭐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죄를 다 씻게 되고 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와도록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중에서 능력 권세도 보신다고 했어요. 지와 충만 명실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온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게 됐어요. 초자인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12장에 가면 9개 연사가 있어요. 참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용사되면 초전적 권세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당신에 있었던 은사를 다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40가지 연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9가지 가장 강력한 연사가 non spiritual power gift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요. 눈으로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인분별의 은사. 그리고 또 이제 손으로 은사, 치유 은사, 그리고 능력 경험 은사, 그리고 또 믿음 은사 이런 것들이 믿음 손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분 은사, 방언 은사, 통변 은사, 예언 은사 이렇게 따라옵니다. 9개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크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초자연적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신학교로 정신 나오고 그 사회 제도에 맞게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목사의 직임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강단에 서서 선포는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사역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큰 상고를 갚으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너에게 다시 데려가라 오리라 해서 천국 가서 천국 집을 다 준비하면 너를 데리러 오리라 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천사를 파송하셔서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는 주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면요. 주님께서는 일사불란하게 영생의 구원을 제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복, 건강,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능력자로 세우시고 또 주의 성품을 바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고 용서를 세워져서 주님께 큰 영광을 드려가셔서 그것도 친구를 데려가셔서 영원한 상급을 주려는 것이죠. 하늘의 멸류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충분히 하지 마시고 세상의 재물이나 다른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은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품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는 심리에 간다는 복이 있다니 제가 천국을 보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얻은 자가 돼서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더 복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금옆에 자녀 한 대여섯 명 두 단위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끝나고 2부 새학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분 나오셔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 초교파 연합집회이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걸으셔서 그분 순서화돼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래요. 자기는 남편이 운전수인데 운전수가 술집에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3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안 보내고 자기는 빚만 지고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새 방에서 가난하게 사는데 그거 없으면 난 다 죽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한강에 들어 죽어버리겠다고. 애들 데리고 화가 나서 가다가 정말 울분이 나고 애통했겠죠. 가다가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번 그 교회 갔다가 한번 치유를 받아보고 해결이 안 되면은 그때 가자. 그때 안 늦지 않느냐. 이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보면 너무나 절박한 이야기.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드렸죠. 그리고 다시 원초적으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교회 집사님 지금 성령 안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교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우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의 천국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천국하는 거 아니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본질을 생각하시냐고. 죽으면 좋은 데 가시지 않느냐. 자녀까지 죽였으니까 다 지옥 가도 깊은 지옥에 갈 겁니다. 그거는 동반자살했기 때문에. 그 왜 지어서 지옥 가려고 합니까? 지옥은 영원한 세계 동안 불구덩이에서 사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떻게 살려 영원 땅에 있으려고 합니까? 무의식이 아닙니다. 다 이 시간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할 것입니까? 그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미워했던 증오했던 것들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 미워할수록 점점 더 꿰뚫습니다. 미워가 증오했던 것들 그리고 분노했던 것들 다 회개하시고 그 인간도 뭔가 잘못된 길이 있을 것이다. 음란 강하는 것도 내가 대신 회개해주고 이런 걸 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하려고 했던 것들 결정적으로 그게 큰 죄입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 본인이 회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대신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회개할 테니까 그냥 아멘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아멘이라는 건 내가 당연히 동의합니다 뜻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회개한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회개드렸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그 남편이 어떻게 잘못돼서 술집 여자와 붙어서 3개월 동안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보내고 자식이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비참한 그 잘못한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회개하고 이 딸이 또 그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에 빠지고 애통해하면서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더구나 자식까지 그냥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던 걸 해결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하고도 악한 영화를 파쇄했어요. 죽음의 영가, 우울의 영가, 자살의 영가, 분노의 영가, 그리고 이세벨의 영가, 또 모든 미움의 증오의 영 다 예수님을 파실지어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의 성품 심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려움을 잡은 중소의 절제 심을 심고 믿음을 부으세요. 그리고 은사를 부으세요. 웃음의 은사를 부으세요. 웃음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 받겠냐 방언 받겠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교회마다 방언 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보증으로 방언 받읍시다. 성령 받으시겠지만 내가 답답할 때 내보다 더 위기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탄식으로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더 강경히 표출할 수 있도록 방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서 방언을 받겠어요. 그러면 방언을 받았으면 뒤에 가서 우리 사모가 통변을 잘 하시니까 가서 기다렸다가 순번대로 다 통변 받고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믿음을 받으니까 세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관이 바뀌는 거예요. 한 15분, 20분 세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뒤에 있다가 있는 동안에 한 15분 동안 순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계속 웃더라고요. 웃음의 영이 임해가지고 계속 웃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이미 반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변 받고 그리고 더 용기를 가지고 그걸 나가서 그래서 가시고 해결 안 되면 다시 오시라고. 해결되면 안 오셔도 됩니다. 다른 교인이니까 초교포적으로 연합해서 집회하는 거니까. 근데 다시 안 오시더라고. 해결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요. 제타의 외탓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개발 초기 때 64년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5개년 계획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5년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IMF가 받고 난 다음에 IMF 때 이후 때부터요. 한 20년간 지금 그동안 너무 비통해져요. 그 전에 35년간은요. 세계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거 항상 우리 탑에가 있었어요. 방글라데시하고 한국 이런 데 탑에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날이 들어갔고 더 슬픈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아니 35개국 안에 이거 더는 뭐합니까? 자살이 잘못하는 건 이미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살을 하면 되지 않죠. 그럼 다 포기하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살한다 좋은 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망, 미움, 정오하다가 분노하다가 가는데 뭐 좋은 데 가겠어요. 자기 목숨 죽이고 제 A까지 데려갔으면 존속살인죄고 자기 목숨 죽였으면 그건 살인죄죠. 그건 좋은 데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살한 걸 파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국민 가수라고 있었죠. 최모란 이 가수가 참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 겸 가수였죠.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가수였지만 주로 배우였죠. 그런데 그 오뚜기처럼 그 별명 가지고 어떤 세상 부디게는 그 딸이었는데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는데 자살해버렸어요. 인터넷에서 댓글로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가 올라왔다 해서 못된 놈들 한 걸 보고 그냥 계속 댓글 달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됩니까요? 어떤 목사님가 한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상담했다는데 상담이 되는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말로 상담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인 것이 영적인 문제. 자살행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원인을 파견해서. 다 용서하고 그냥 자살행에 파쇄하고 우리양을 파쇄하고 미움과 증오양 파쇄하고 그리고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덕담 해주는 거예요. 그때 덕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먼저고 덕담은 그 다음입니다. 덕담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5조 자살이 제일 많다는 정말 이건 잘못된 길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임하였느니라. 누구보면 11장 20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은 성령입니다.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귀신이 악한 영이죠.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늘의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느니라. 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복음서에서 7번 축사했습니다. 악한 영을 파쇄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2,000마리의 악한 영이 들어간 데 있어요. 죽음의 영이. 그것도 파쇄했습니다. 그래서 대주대가 되어서 2,000마리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대주대 들어오실 때 대주대로 보냈더니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실전적으로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제사장 아닙니까? 거기 그러세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문둥이를 고치고, 너는 거짓 봤으면 거짓 죽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지 뒤에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을 파괴할 수 있잖아요. 귀신 악한 영은 사탄의 졸개들이니까. 그게 돌아가는 그 자살행을 파쇄 못하니까 다 죽잖아요, 전부 다. 도대체는 대목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신디조건 세계전 선지자가 와서 그때 5대 선지자에 들어가죠. 그건 각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직종한 적이 있어요. 다 직종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번 다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오시죠. 저는 그분 집회를 20년 전부터 거의 안 빠지고 한국 때는 다 찾아갔습니다. 들었습니다. 개인적 기도도 많이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분이 강의 시간에 한 얘기 있어요. 뭐냐니까 한국에 오면요. 한국을 기도하면 한국을 생각 좋아하는 분이다 그분이. 그래서 1년에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1년에 꼭 한 번씩 오세요. 오면은요. 지금 그러신대요. 인공위성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인공위성을. 1년에 250만 건 인공위성을 하니까요. 죽음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전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북한에서 계속 그 행복에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다 그런 먹여줬다니까요. 죽음령을 막 먹여준 거야. 야, 처먹어라, 먹고 우리로 하면 전쟁 이렇게 우리가 뭐 일이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 성결한 부부의 도를 다 깨고 어디 바람에 피우고 창리나라 노는 그런 걸 즐기냐 이거죠. 근데 불법으로 나서니까 창피하는 끊어버리는 거죠. 전부 다 끊으라고. 250만 건 있을 수 있어요? 공천이 40만 건이에요. 근데 자기는 250만 건 들었대요. 그건 음성을 정확하게 되는 분이거든요. 250만 건에 지금 내가 250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절제소를 한번 하면 이제 끊어내면요. 인공사한테 20, 30만 원 받는데 요새 얼마인지 몰라요. 10년 때까지 20, 30만 원이래. 그 돈 몇 푼 벌려고 산부인과에서 그럽니까? 그 살부인까지 무슨 뭐 그게 뭐 다 죽이는 거지. 산부인과입니까 그게? 생명 살인과 생명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인공사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자살이 그렇게 많아지고요. 결국 전쟁까지 계속 우리 밑에 목 밑에 칼자루 갖다 대고 지금 어른거리는 무리들이 우리 저를 빽돌아 샀다니까요. 북한이 있지, 중국 있지, 일본 있지. 이게 우리가 자초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악한 세력이지만요. 우리 스스로 자꾸 빈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빈밀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성도고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 인간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고 인공성을 안 했다면 지금 0.8밖에 안 되는
인구 증가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250만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태어난 건 30몇 명밖에 안 태어나, 도대체가. 다 죽였으니까 나올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참, 이게 우리 스스로 죽여놓고 인구 증가율 안 된다. 인공섬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절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거를요. 분리를 관계 났다. 이런 건 뭐 정부에서 받아서 따로 키우든가, 뭐 공원을 만들든가, 뭐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자가 나와서 큰 힘을 대지 누가 압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찰스 웨슬리가 17번째 저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공산 안 했거든요. 만약에 인공산 10명 나가, 아이고, 너무 많이 났다. 그러면 인공산 하고 그냥 끝내자. 이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피임했다는 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임까지 좀 낫겠지만, 인공산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웨슬리 안 나오고, 찰스 웨슬리 안 나왔죠. 영국의 감리교회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도 부흥에 귀한 바가 없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진 그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왜 죽이냐는 거죠. 저는 그거부터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전체 국가 대안을 못했지만은 기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하나의 예화에 불과하지만은요, 한 영혼 권과 불과하지만은요, 그게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면에서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인공위성 끊어내고 자살 같은 거 없애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고 애통한 거 다 주님께서 우리 위로를 받으시고 영생을 받으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바라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영생이 받고 준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요. 세상 뭐 어려운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다 하면 다 해결돼요. 지금 도우시니까. 왜? 성령을 속에서 역사하시니까요. 다 도우시잖아요. 우리 연약한 말 하시고 탄식을 기대하신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성품 고치시고 죄도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뭐 드려올겠어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 아닌가요. 애통하지 마시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 선포합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을 자살하는 사람도 살리고 인공호사는 절대 못하게 하고 귀한 생명 처음부터 귀한 생명을 다 낳게 해서 기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런 것도 구제하고 또 해야 되겠죠. 돌 때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기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 겸손한 자. 예수님도 온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온유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을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쉽게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눈동자시게 보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길을 나갈 때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내 길이 빛이요. 내 앞에 등이야. 그래도 내 길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주님은 멀리 하시고 안 믿으니까 도대체 세상도 살아나니까 어렵게 짝이 없는 것이죠. 이 구약의 최대 선지자 모세는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3,500년 사는 인간 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온유하다는 거는요. 겸손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동전의 앞뒷 면이에요. 온유한 자는 다 겸손하고요. 겸손한 자는 다 온유합니다. 두 가지 같이 가는 등목입니다. 그래서 온유, 겸손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이렇게 온유한 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릇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가 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요. 만약에 지도자가 성부에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함하면. 강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강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애국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또 스탈린이 보면요. 강포했죠. 그래서 그 공산 치하 밑에 7천만에서 1억이 죽었다고 합니다. 모택동이 또 강포했죠. 중국에서 공산을 퍼뜨렸습니다. 그 밑에 중국 공산당 밑에가 죽은 자가 6천만에서 7천만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천만 단위로 갑니다. 히틀러도 강포했죠. 2000년에 히틀러가. 히틀러 밑에 히틀러는 2차전인데 5천만 명 죽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600만 포함해서 5천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래 강포한 자 만나면요. 그 한 사람이 지도자면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여러 나라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검정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등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최근에 5년간 이제 좌파 정권에서 다시 우파 정권이 나왔잖아요. 윤 정권 저는 윤 대통령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심히 저 한 1년 반 동안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나와서 선거운동 하는 거, 또 이번 대통령이 되고 몇 개월 동안 하루 개월 되는 걸 가만히 봅니다. 보는 결과는 상당히 온유 겸손한 자인 것 같아요. 덩치는 크고 이런데 속은 법률과 헌법 존중하는 그거는 정의적인 법대로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법조이니까 누가 해주시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그게 사명일 줄 모릅니다. 사명으로 태어난 것이 북의 덕성이 불러낸 거죠. 당신 같은 법조인이 필요하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서 그대로 정의 사도처럼 하는 게 필요하다. 불러내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개인적인 성법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독재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망한단 말입니다. 민주적이. 그런데 온유 겸손한 것 같아요. 한 일화를 제가 들었어요. 들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가 검사점제 발령을 받고 대구 지방인가 지방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하숙집이 있잖아요. 총각이 혼자 갔으니까 그 부모님이 따라갈 수가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숙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그 하숙집 부부한테 그렇게 잘했답니다. 친부모처럼 돼 있대요. 어떻게 하니까 그분이 생신 때는 꼭 밖에 나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때 되면 또 선물 드리고 또 서울 올라갔다 오면 꼭 선물 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년간 있다가 이제 떠날 때 좋은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고 난 다음에 두 분 앉으시라 그래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던 수년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혜 안 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요. 똑친 자식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번 식견도 있고 공부도 잘했고 출세되는 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싹부터 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기에 온유 겸손한 분이었구나. 덩치는 크지만은 그런 그 마음은 정말 천사같이 온유 겸손한 분이구나. 전 그렇게 되길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유의하게 보고 있고 기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도자 한 번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 만나면 북한을 보세요. 그 김삼부자정권 때문에 700만 1000만이 한민족이 죽어갔습니다. 73년 동안에. 얼마나 더 죽을지 모릅니다. 고모부도 막 그냥 총살해버리잖아요. 자기네 세워준 고모부예요. 뭐 하나 비틀어져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재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의 사는데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주님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오늘 겸손한 자에 대해서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잘 섬겨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맡긴 자기 사명을 집행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은 정부의 영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탄이 직접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무리가 같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 드려서 아주 믿음의 철옹성 벽을 쳐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실컷 빛을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개인을 잘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결과도 개인도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을 받고 있는 구조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들을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동안에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학자 신학자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아마 성 프란시스일 것이다 그래요. 성 프란시스는 젊었을 때 그 방탕했습니다. 나중에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죽음을 오락가락할 때 그때 환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성자가 됐죠. 아주 온유 겸손했죠.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냐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크리스찬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럼 선생님 보시면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다 그랬어요. 아니 가장 겸손한 자 보이는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성 프란시스가 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 겸손한 것은 겸손도 아니야. 아주 교만한 자야. 세상에 가장 교만한 자야. 하나님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 죽어간 인생들이 세상 모르고 잘못된 길로 반대 길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복 받고 그리고 천국은 보장받고 이 세상에 하는 것들 하나하나 일을 쓰고 해결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도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저도 뭐 성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유 겸손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하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겸손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 복입니다. 주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천년국 들어서 1000년간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를 그 중간에 예수님 재림하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랬어요. 예수는 죽는 자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고 이따가 교육 잘 받고 다시 또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린 자는, 그때 살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모르죠. 언제 올지 모르죠. 몇십 년 내가 오시는데 그때 살을 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는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표는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를 받는 자, 순교한 자죠. 또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매매표가 된 준수표를 받지 않은 자, 이 마우스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주님과 함께 천년간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야, 다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왕같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이 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선한 왕이죠. 악한 왕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이래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복을 받고, 주의 만자리 그 위로하고 세워지고, 애통한 자를 더 위로하고 세워지고, 그동안 악한 영이 정말 피하고 파괴해지고, 그리고 또 용서를 세워드리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온유 겸손한 자에 대해서 스스로 가족을 살피고 성도 살피고 아니라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 겸손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들 또한 온유 겸손 되도록 우리가 고민해드리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이럴 때 정말 살만한 사상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복받는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큰 사명을 받은 자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이 5년 고비만 잘 지나가면요, 엄청난 복을 받게, 저는 G5나 G2가 될 거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좀 스피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아시아 성에서 이 땅을 아시고 주시고 맡겼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걸 환상으로 보이셨어요. 아시아 저녁에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6년 전에, 7년 전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큰 현수탑이 서 있고 수백 미터 될 거예요, 높이가. 또 서울에서 서 있는 현수탑이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서 있는 현수탑을 연결해서 큰 고기 잡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 종석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이를 상징하죠. 근데 그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주님 보시기엔 지금 한 10%도 안 된 아시아성의 복음료 하나에 10%가 안 될 겁니다. 평균해보면. 많이 된 나라가 10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0% 채 안 될 거예요. 뭐 마호메교, 뭐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뭐 잔뜩 많잖아요. 그게 뭐 무당도 있고 뭐 온갖 잡종교도 토식성들 많이 믿잖아요. 그래서 믿고 들어가려면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치우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치우리라. 우리는 그저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하는 거지만 사실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천사분에서 하시는 것이죠.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우린 동력하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 다 끝나면 천국 가면요, 우리 보고 네가 잘했다 그랬어요. 네가 잘했다. 상급 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도우시고 제2위 성자님 천국에서 우리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성교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제3위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 속에서 개별적으로 역사하시고 안팎에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싸우시는데 뭐가 우리가 들어있고 뭐가 안 들겠습니까? 목숨 건하면 다 되는 겁니다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상급은 다 우리 보고 받아요. 뭐 하나님은 상급 받을 필요 없는 분이니까 상 주시는 분이지 상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상은 다 받으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부하님으로부터. 이미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그 다음도 우리를 위해서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입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너무 우리 복받은 거예요. 이런 아시아 성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천만 밖에 채 안 되지만요, 앞으로 남북한 사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 8천만, 한 5천만 돌아올 것 같아요. 남한도 대폭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한 2천만 될 것 같고, 북한은요, 2,500만이면 한 1,500만 돌아올 것 같아요. 합해서 한 3천만 정도 이상이, 3천만에 4천만이 복음만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해외도 교포들도 예수 믿는 분이 많죠. 한 4, 5천만이 복음 믿고요, 그냥 경제도 엄청 발전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한국은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은 그냥 물건만 팔아먹고 돈만 벌려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보통 그런 나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깝대기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다 보면 후진국이 다 싫어해요. 실컷 이용당하고 깝대기 벗겨지고 우리는 뭐 빈털털이다 이거예요.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요, 60, 70년간의 경제 개발하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섬유경공업부터 원사원단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 중공업 하이텍까지 반도체 생명공학까지 우리는 다 거의 다 섬유했거든요. 한국이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상계사명 감당하라. 무슨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각 나라마다 발전하는 속도가 있고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맞춰서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는 이미 고객도 다 갖고 있어요.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해드리고, 결과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보면 돼.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아, 우리 믿는다. 뭐 다일라도 건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또 뭡니까? 뭐 비행기도 어때? 너무 잘 만들다고. 대포도 그렇고, 이게 국방산업도 많이 진출했더라고.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의 모든 지혜가 지금 중에서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2세기 동안에 그 영국이 전 세계 복음을 제일 많이 전파한 영국이 더 제일 넓었습니다. 그 다음에 2세기 동안은요, 미국이 세계였어요.
미국, 영국 다음에 또 호텔을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 많이 전했어요. 지금 21세기 중반 넘어가서 미국이 이제 세계 끝나가는 겁니다. 우리 21세기 중반쯤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같이 모지 마지막 아시아 성경을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선두자입니다. 미국이 도와야 될 것이고 영국도 도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대한 축복, 욕단이 후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벨리고스는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 복음 6천년 받아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지난 정말 6천 가까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은 기간 동안에 마지막 아시아 성경상을 이루고 이스라엘까지 들어서 복음 전하면서 삶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가게 되신 주님을 감사하고 여기에 삶 맡기신 일을 감사하고 우리는 그저 처음도 눌리지 말고 어마어마한 이 위기가 왔지만 그걸 다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은사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총이 푹푹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시면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에 G5 또는 G2가 있어질 것이고 우리 아시아 성교를 위한 그런 기틀이 반드시 만들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 남북건설이 다며 2040년 이런 만주를 회복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까지 이스라엘 아시아 성교를 완전히 완성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대동단계에서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